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신실한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아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발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발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독히 나가세.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잊으시로다.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 아파서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흔들리는 세상,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성령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고단한 삶과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온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위로와 응답이 있는 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은혜 보좌 앞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만나는 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죽 중에서 정함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흙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오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3주 만에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자주 뵙겠지만 저는 무지무지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인사해 봅니다.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네, 당신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런 말 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없는 동안에 경기대 목사님 와가지고 설교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땅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축복하면 우리 저 아이들이 이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주최하는 저는 이제 컨퍼런스 일주를 마치고 그 다음에 2주간의 연수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뭐 금메달을 따고 국위선양을 하고 온 것도 아닌데 돌아오는 날 박유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랬거든요. 아니 내가 금메달 따고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다 나오셨냐고. 정말 은혜 가운데 3주간의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연수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은 주일 저녁에 연수 보고 때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연수 가운데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목자분과 함께 면담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기도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수 기간 동안의 모든 일정이 정말 순탄했습니다. 휴스턴 서울 교회의 연수를 결정할 때 제일 걱정되었던 것은 이 주일 강단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설교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에콰도르 경규대 선교사님이 뭐 설교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매제거든요. 네. 기가 막히게 저는 이제 미국으로 출발하고 경기대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 경기대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나가게 되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그래서 마침 들어온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이제 강단을 부탁하게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부교육자 우리 청년부를 담당할 부목사님을 구하지 못했는데 그게 또 한편 또 걱정이 됐어요. 기도하기는 하나님 연수 가기 전에 부목사님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갔다 올 수 있는데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근데 기가 막히게 정말 제가 주일 설교하고 월요일 출발하는데 그때 또 이제 부목사님도 오시게 되었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을 출발하기 전에 이제 컨퍼런스 일정 가운데 그 교회에서 이제 메일이 왔어요. 그 기간에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되었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일을 받게 되었고 그런데 그 컨퍼런스 일정 가운데 있어서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정말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의 컨퍼런스 일정을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2주간의 연수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비가 오긴 왔는데 한 3번 정도 온 것 같아요. 근데 꼭 밤에만 내렸어요.
밤에만 내리고 아침이 되면 너무나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기간 동안 참 날씨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휴전 갈 때에 미리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4월달 그러니까 텍사스 지역이기 때문에 무덥다고. 거긴 겨울이 없대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대신에 여름은 엄청 덥다고. 그래서 반팔 가져오라는 얘기 듣고 반팔만 잔뜩 싸가지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날씨가 꽤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온차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이제 뭐 시차 적응도 그렇고 몸에 잠깐 컨디션에 좀 이상이 있어서, 근데 이게 또 바로 이제 또 기도 부탁을 요청했더니 우리 중보기도팀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또 주일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전혀 아프지 않고 그냥 코만 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거뜬하게 또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기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휴스턴 서울교회 딱 도착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수관 목사님의 첫 설교가 레위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강해를 창세기부터 쭉 출애굽기 하다가 이제 끝나고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는 그런 주간이었는데, 제가 레위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가서도 내가 이제 도착하게 되면 금요 설교를 하게 될 터인데 레위기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미리 정해놨어요. 오늘 이 밤에 레위기를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지난 주일 말씀이 박영웅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 새 언약의 그 단어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레위기 말씀하고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지난 주일날 드렸던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일날 전한 그 말씀이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했던 말씀은 옛 언약에 대한 말씀. 짜고 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는 미국에서 이 오늘 본문을 전해야겠다라고 딱 정해놨는데, 그런데 주일날 말씀을 들어보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다, 새겨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순적하게 순탄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그리고 민수기의 말씀은 읽기가 쉬운데, 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은 읽는 것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법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생이 그랬어요. 레위기를 주제로 이제 논문을 쓰는데 담당 교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레위기를 주제로 해서 논문을 쓰다 보니까 내 위기에 빠졌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본인이 이거 통과가 되나 안 되나 걱정할 정도로 위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고 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고 레위기를 읽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잠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잠이 안 오면 레위기를 봐라. 그러면 잠이 잘 온다. 그런데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말씀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자라고 레위기의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농담으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레위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요,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지는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나 정결법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다 더 죄악된 우리들에게 더 깊은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고 증거되어지는 것이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 필요 없으니까, 구약의 말씀은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폐지하고 던져버리고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이드에 도움받는 거죠. 내가 읽으면 잘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쉽게 레위기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읽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 독학입니다.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은 미련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그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자꾸만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왜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되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깨달아져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읽으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되는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동이서에서 먼 곳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 있는 곳에는 죄가 올 수 없어요. 주일날 박영호 목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런 5만 가지 죄를 짓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면 우리는 다 불에 타서 소멸되어질 그런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려고 노력해도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레위기의 제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로막힌 이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행하면, 신약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용서해 주시나요? 안 해 주시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 뻔히 다 아는 대답을 질문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나요? 대답들을 하나 하세요. 용서해 주실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 회개가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나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할지라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가르쳐주고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대제사장이 죽음을 당하느냐 아니면 살아서 나오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문제예요. 이거 조금 더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마치 흘러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남의 집 이야기인 것처럼 누군가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가난한 한 사람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그 양을 빼앗아서 100마리를 채웠습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죠. 자기 이야기하는 줄 모르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놈은 당장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 죄를 저지른 놈은 죽어 마땅하다.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가 한 마리 양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는 4마리의 양으로 갚을 거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배상 제도를 통해서 남의 것을 하나 빼앗았다면 4배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4배로 배상해 주는 것.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지적하는 것인 줄 깨닫지도 못한 채로 남이 행한 일인 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한 마리 양을 빼앗았기 때문에 4배로 갚을 것이다. 다윗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형벌을 정했어요. 죽임을 당해야 되고 4배로 갚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2가지 벌을 더 주십니다. 2가지 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2가지가 있잖아요. 죽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양을 4배로 갚아야 된다. 거기다 2가지의 벌을 더 하시는데 그 2가지의 벌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것을 은밀하게 밤에 행했지만 내 처를 내 아내를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이 범할 것이다. 3번째 형벌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4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다윗이 지은 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4배로 갚아야 되고 그리고 칼이 떠나지 않게 되고 백주 대낮에 내 아내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총 4가지의 죄가 다윗에게 형벌로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명을 떠나지 마시고 내게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침상을 적시면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네 죄를 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죽음을 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대신에 나머지 형벌은 그대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결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할 때 그래 내가 너의 죽음만큼은 면하게 해준다 그래서 죽음은 거두시죠. 죽음은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형벌들 어떤 형벌일까요? 칼이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이를 때까지 그 집안에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고 다윗의 아내들에게 욕보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4배로 갚을 것이다. 양 1마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양 4마리로 갚아야 된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이 무섭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다윗이 우리아 죽였어요. 한 생명을 빼앗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집안에 4명이 죽습니다. 4명이. 누가 죽지요? 제일 먼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이 어린 아기가 죽지요. 그리고 또 누가 죽지요? 암논이 죽죠.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누가 복수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도 죽죠. 요압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 누가 죽을까요?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정해졌는데 아도니아가 다윗이 늙고 병들어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틈타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 죄로 인해서 솔로몬에게 의해서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합니다. 정확하게 4명이 죽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무고한 죄 없는 우리아의 생명을 빼앗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4명의 아들의 생명을 거두어가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럼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 무조건 내가 회개하면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를지라도 회개하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죄에 따른 형벌도 함께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는가에 대하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살지 못하는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끝내 그 말씀을 외면하고 거역했고 지키지 않잖아요. 여러분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새 언약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 계약 관계를 깨뜨렸으니까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 제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희생입니다. 희생. 레위기의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니 이것은 레위기의 핵심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제사 제도요. 오늘 이 제사 제도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가야 돼, 피곤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제사 제도를 생각할 때에 오늘 읽은 말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에 양이든 소든 아니면 비둘기든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게 될 때 뭐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항상 거기에 단어가 뭐냐면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흠이 없을까요? 제물 가운데. 어떻게 하면 흠이 없게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 소나 양이 됐든 이 가축이 흠이 없으면, 절지 않아야 되고 다친 데가 없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짐승에게, 이 가축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그만큼 정성과 사랑을 통해서 이걸 잘 지키고 돌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집에서부터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흠없는 것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신약에 있어서 이 모든 절차 다 무시하고 돈에 눈이 먼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제사장들이 이 매점매석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시장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정해준 그 제물만 사게 되는.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다 하는 마음 가지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을 드린다라고 하면 흠없는 이 양을 드리고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 가축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제물에게 그만큼 많은 정성과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 양을, 그 소를 내 자식과도 요즘 생각하는 반려견, 뭐 반려묘, 뭐 이렇게 반려동물, 집에서 함께 자는, 정말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요 집에서도 재웠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축을 정말 사랑하면 뭐 악어든 뭐 별의별 짐승들 다 같이 집에서 안방에서 같이 재우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볼품 없는, 가치 없는 그걸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흠 없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반려견이 있다면, 집에 강아지를 키우거나 뭐 이렇게 반려동물이 있다라고 하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아끼잖아요. 근데 그 제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넌 제물이다, 가자. 수송아지가 됐든 아니면 양이 됐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안수한다고 그랬어요. 안수.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네가 죽는 거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동물이라고 한다면, 흠없는 동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했고 사랑을 다해서 키웠던 그런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당연한 것으로 여길까요? 아니죠. 그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겠죠. 근데 그 슬픔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네가 죽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나와 가축의 가치를 놓고 본다면 내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네가 나 대신 죽어다오. 그래서 가축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내가 더 중요하고 나보다 더 못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제사 제도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우리와 하나님이 아들을 놓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 어떤 걸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더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 관계를 뒤집으셨어요. 우리는 나보다 못한 것을 나를 대신해서 네가 죽어다오 해가지고 그 가축을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힌 이 담의 문제, 죄의 문제,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죽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내 인간적인 모습들,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그 모습, 다시 말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할까요? 왜 성전이 무너질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제사는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가축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는데, 다 드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눈먼 곳, 다리 전 곳 치워라. 냄새난다. 마음이 없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 법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마음이 없대요. 그럼 희생은요? 마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예를 놓고 본다면,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시키는 것 자녀들이 따르죠. 얘 물 가져와라, 물 가져올 수 있어요. 집안 좀 청소해놔라, 청소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들 다 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진짜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마음 없이도 그냥 순종할 수 있죠. 근데 그 마음이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그마저도 안 하잖아요.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저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음이래요.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단적인 예를 놓고 드리는 거예요. 11조 할 때 꼭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 새 전으로 드려야 될까요? 새 후로 드려야 될까요? 그럼 11조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떼기 전에 그거 가지고 11조 드려야 돼? 아니면 세금 다 떼고 나서 받은 실제 수령액 가지고 11조를 떼서 드려야 돼요? 어떤 게 맞죠? 왜 이걸 따질까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몇 분 전에 와야 될까요? 5분 전에 오면 될까요? 휴스턴 서울교회 갔더니 예배 시간이니까 문 딱 잠 거야. 예배 시간 딱 되면, 그래서 거기 휴스턴 서울교회에 예배 시간 딱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해요. 딱 11시 예배, 11시 반인데 11시 3부 예배가 2부 예배가 11시 반, 11시 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작되기 전에 딱 1분 30초 전부터 카운트다운해요. 1분 30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11시 반이 정시 예배라고 한다면
11시 30분 20초에 예배를 딱 시작하면서 문을 딱 잠근대요. 왜 20초냐? 정시에 왜 하냐면 사람마다 시계마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야박하게 딱 12시 땡 해가지고 딱 11시 땡 해가지고 딱 닫으면 안 되니까 20초의 여유를 주고 이것을 계속해서 광고를 했대요. 광고를. 예배 시간 되면 문 닫습니다. 걸어 잠굽니다. 그러니까 미리 늦지 않게 오십시오. 늦지 않게 오십시오. 계속해서 광고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에 문을 딱 잠그니까 그럼 일찍 올까요? 아니면 늦게 올까요? 일찍 오죠. 왜 그렇게 할까요? 마음으로 준비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럼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이요? 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는데 왜 이런 뭐 이렇게 번거롭게 힘들게 왜 조목조목 이런 규칙을 정하셨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물 뭐 양이든 수송아지든 그냥 뭐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로 이야기하면 가장 처음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에 이 가인의 제사가 어떤 제사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은 근데 그 세월이 지난 후에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뭐 씨를 뿌리든 아니면 또 새끼를 낳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뭐 추수감사를 지어서 결산할 그때에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그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그 첫 새끼를 딱 정해놓고 너는 하나님께 드릴 거야. 너는 하나님 거야. 세월이 지날 때까지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새끼를 너는 처음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 거야. 아벨이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물 안에 아벨이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물과 아벨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내 삶과 내 모습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제물을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말씀을 정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은요 샌드위치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 말씀 레위기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5장부터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을 완성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레위기 말씀 다음에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 가운데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11장부터 행진하게 되는 거죠.
여기 말씀의 순서를 잘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율법을 주시는 것이고 그 율법을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인구조사를 해서 자 행진하자 하면서 광야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는 그리고 막혀져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어디서 지키느냐? 어디 가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그 열매들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가? 광야 길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지켜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그들이 구원받으며 왜 그들이 구별된 백성인가를 세상 앞에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럼 그것이 이제 제사장의 사명이기도 한데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거죠. 어디서 이것을 실천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어디서 나타내야 될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광야 길 가운데 여러분 이 민수기 11장 이후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셨고 나타내셨고 계약을 맺었고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야 되죠. 어디에서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힘들고 고달픈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이것을 세상 앞에서 보여주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이 일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이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함께 해주셨고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마냥 기쁘기도 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는 부담감도 있어요.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잘 나타낼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지만 거기에 내가 오염되지 않고 내 욕심, 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부담감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대한
그 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찬양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하고요. 잠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언가를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서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를 회복시키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고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귀찮은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러지 못한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잠깐 1분 동안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오늘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1분 동안 함께 침묵하며 함께 기도해 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며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우리 죄의 모습들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그거 싫다고 고역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 주옵소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나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고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 어두운 속에도 주를 뜨고 믿음으로 주와 발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안에 온전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이제 눈 들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 어둠 속에도 주를 뜨고 믿음으로 주와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안에 온전히 이제는 들어주보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 어둠 속에도 주를 뜨고 믿음으로 주와 발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온전히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 진심을 무엇으로 할까요? 아들을 주시잖아요. 우리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싫다고 외면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나에 대한,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다시 오늘 이 밤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밤 다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두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악함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마음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깨달아 얘기하옵시고, 다윗이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회개할 수 있는 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복이 되는 밤 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워지는 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 깨닫지 못하였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영을 통하여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 영을 부어주셨사오니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 깊이 깨닫고 그 뜻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가식으로 외식으로 형식으로 하지 못해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불통하고 하나님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치 못한 것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의 하나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것을, 금이 간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보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다시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회복이 되는 밤 되게 도와주시고 치유의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거치는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너야 할 강이 있다면 건너야 할 바다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요단강 하나님 그 마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인공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장애물도 능치 못함이 없음을 하나님 증거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불붙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이 모습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외면하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왜 자꾸 문제가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 어려움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내 모든 질병을, 내 모든 고난을, 내 모든 고통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의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여 힘차게 두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앞에 가로막혀있는 모든 장애물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매는 모든 쇠사슬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해주셨사오니 우리를 가로막는 그 모든 장애물들, 광야의 그 거치는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며 그 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따르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불신앙의 마음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뽑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마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육신의 질병이든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관계 문제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품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하시며 용납하며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오늘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그 믿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기꺼이 나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그 귓가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고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나를 적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우리의 가정을 또 흘러가서 하나님 땅끝까지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정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삶에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곤고한 가운데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 그가 구할 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형통케 해주시고 순탄케 하옵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음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옵시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있는 주의 심령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 이렇게 행하신 것은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나타내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 순종하고 진심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 속에 기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려움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못한다고 했고 불가능하다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인상 쓰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꺼이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게 희생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것. 그럼 마지막 한번 이 고개 들어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는 자가 되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복을 주셨음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여러분의 간절한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자료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좌절하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들,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문제들, 하나님 그 문제 앞에 잠시 끼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질병입니까?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먼저 찾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막혀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습이 끝이 아니라 더 성장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나가야 될 것이며 그 지경을 더 넓혀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갖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는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일들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그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기쁨이 갑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치 아니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광야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길이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길에 하나님 지름길이 되는 길인 것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연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 걸어가는 그 길 고달프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모든 문제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찾아서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치료하는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의 권세를 깨트려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막혀있는 것 풀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마다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
하나님 결혼을 안 한다고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고 인구의 문제가 심각하고 미래가 어둡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주인공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확장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토요일인데 하나님 즐기는 날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날 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